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시작하고 맞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풍족한 환경에서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 8장 7절을 본문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다. 시작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려워서 시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우리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물론 그 어려움의 고비고비 순간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넘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계속 안 하면 끝까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를 시작해보면, 제가 기도로 한 예를 드리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해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기가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물론 신앙생활 했지만, 저는 믿자마자 기도 잘 하신다는 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요, 막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저도, 저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정말 화려한 언어 구사나 미사어구가 아닌 주여,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기도인데도 그 한탄이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주여 주여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오히려 그 기도 소리가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 기도가 더 간절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기도를 배워서, 물론 기도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워서, 뭘 배워서 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현해내고 창출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도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 은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통역하실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건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렵다는 겁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돼가면 기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혼자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면 이전에는 어렵게만 생각해졌던 그 일을 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욥기 8장 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특히 한국에 식당에 가보면
이 성구가 걸려있는 사업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바는 이것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중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해도 지금 갖추어진 것이 지금 당장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미국에서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미국의 이 팬데믹 상황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 앳홈이라 해갖고 집에서 이제 격리하고 식료품점만 간신히 갈 수 있고 교회도 폐쇄되고 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하다못해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장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가 다시 좀 최근에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금 주차장 예배를 드리고 뭐 소그룹 모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곳 미국 가스펠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신 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해보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 상황이 어렵다고, 야, 예배 못 드린다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VBS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해냈습니다.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도 온라인 수요 기도회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10분의 성도님들이 넘도록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힘들지만 찬양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젊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 같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는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팀도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찬양팀만 있는 찬양팀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시니어 찬양팀이 함께 사역해 나가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중에도 해내는, 어려움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 미국 교회의 가스펠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 최순희 원장님께서 정말 기도의 어머니신데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고 지금도 아직 이것이 정확한 진단과 또 어떤 치료 계획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힘든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왔고 살아왔습니다. 힘든 문제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맨 땅에 헤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딪혔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이 시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갖춰지지 않아도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과 열매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없고 없을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될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계산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다른 종들처럼 장사했지만 만약 한 달란트를 남기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동일하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책임져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 책임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너 때문에, 너 책임이다.
물론 우리 죄 때문이죠. 그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주님은 너 때문에 안 됐다 이러지 않으세요. 너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사해 주길 원한다.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한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한다.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모세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더 이상 목동의 지팡이도 아니요 요술 지팡이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역경을 돌파해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또한 또 하나님 말씀 없이 감동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는 자 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 따라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1년의 사역과 삶과 또 아버지 특별히 복음전도의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들이 준비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